여러분, 다윗 이야기가 이제 점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보고 예, 너무 황송하게도 너는 내 친구야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구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주셨어요. 그러니 참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 의해서 그 위험의 순간을 넘긴 이 다윗이 기가 막혔어요. 친구랑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내가 그대의 사랑을 잊지 않겠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울로부터 도망을 하기 위해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그날 요나단과 슬픔의 이별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서 내 한 몸 이거 숨겨야 할까? 이 땅에 어딘들 위험이 없을까?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외자입니다. 외자,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왜 거기로 가냐 하면 그 놉 땅에는 사실 이 사울이 있었던 그 왕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피난처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그곳에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이런 양식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곳에 너희에게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놉 땅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놉. 그러니까 거기에 성막이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있을까요? 그 성막을 관리하고 그 성막에서 백성들이 예배하러 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의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면 짐승을 잡고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누굴까요?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품, 내가 성막으로 피해야 되겠다. 내가 놉 땅에 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말씀께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으로 피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 다윗이 놉 땅으로 피신을 갔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으로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제사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도 한번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21장 본문에는 아히멜렉이라고 돼 있고 신약 성경에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거론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성막에 피했을 때 떡을 줬던 제사장의 이름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르네, 이거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의 집안의 순번을 따라, 그것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쭉 그 관례를 지켜오다 예수님 때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비가 뽑혀서 제사 직무를 감당했던 제사장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할 그때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이 뭐죠? 침례
아 맞다, 침례 요한. 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뭔데? 스시인가? 아니, 뭐죠? 스가랴구나, 스가랴. 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제가 이렇게 하나씩 또 배워갑니다. 예. 스가랴죠, 스가랴. 그래, 그의 아내 맞다, 엘리사벳. 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 우리 교회 역시 성경에 참 탁월한 이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죠. 그런데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스가랴에게, 그래서 이 신약의 이름으로는 사가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가랴.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주죠. 근데 그때 그 사가랴가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때 그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높당으로 피신했을 때 이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인데, 아주 그 다윗이 도망을 왔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막 이렇게 힘들어 보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다윗 아닙니까?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자, 그 상황을 우리 성경을 그대로 한번 보죠. 1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돛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니 어찌하여 다윗 그대 혼자 여기 왔어? 함께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어? 아히멜렉은 지금 아직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나 또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피해서 도망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당연히. 당연히 설마 민족의 영웅을 왕이 죽이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급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제사장님, 왕이 나에게 급한 임무를 하나 맡겼는데 그 급한 임무가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따라 왕이 군사들을 아마 보냈을 텐데 그들하고는 여차저차 저기서 이렇게 비밀리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온 겁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네, 여기 나의 소년들은 나를 보좌해 주는 군인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저 이러이러한 곳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와 그리고 저 만나기로 한 군인들이 몹시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게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이, 아이고 여기에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죠? 마침 24시간마다 한 번씩 바꿔놓는 진설병, 즉 거룩한 떡, 거룩한 떡. 이 거룩한 떡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 따뜻하게 만들어놨던 떡이 식으면 교체해주고 식으면 교체해주고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기록에는 24시간 만에 한 번씩 이 떡을 바꾸어주는 이 일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향단에 있는 향불을 피우고 등잔에 있는 등불을 피우고 떡상에 있는 떡을 바꿔주는 이 일을 제사장이 쉼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사장 생각에 참 그 거룩한 떡을 지금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식었지만 그 떡이 있는데 그거 줄까요? 자,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네,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떡은 내 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그러니까 그 진설병의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진설병에 바꾼 그 떡이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떡을 먹으려면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이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떡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혹시 다윗과 함께한 그 군인들이 근래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떡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집을 떠나온 지가 며칠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 읽으세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번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네, 그렇게 이제 떡을 받아 들고 그 제사장에게, 이제 그렇게 배가 고팠던 이제 다윗이 이제 허겁지겁 거기까지 도망을 왔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배는 고프죠, 땀은 나죠, 막 몰골은 흉악하죠. 그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은 했죠.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뭐랄까,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본의 아니게 내가 왕의 명을 받았다고도 얘기를 하고, 혼자 왔음에도 군인들이 같이 왔다고 얘기도 하고, 군인들하고는 비밀리에 저쪽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했으면 다윗조차도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해는 되죠, 그죠? 예, 이해는 되죠. 그런데 마침 그 순간 그렇게 제사장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그 순간 거기가 성막이잖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누구라도 예배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또액. 이름도 좀 잘 지어야지. 또액이 뭐 또액이, 그죠? 또액. 예. 근데 그 또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그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질로 있는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의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은 가축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목자장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폐물들 이렇게 맡은 그런 중요한 보직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필 그때 예배드리러 거기 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도액, 이 사람 거기 뭐 하러 왔다 그랬어요? 제가 예배하러 왔다고요. 그러니까 중무장을 했거나 군사들을 거느리거나 그렇게 왔을까요? 예배하러 왔으니까. 혼자 왔을까요? 혼자. 이 사람의 직분은 군인일까요? 목자장일까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군사예요, 군사.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용맹한 소년 다윗,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나라가 전체가 인정하는 군인 중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 중의 군인인 이 다윗이 점잖게 예배를 드리러 무장도 하지 않았어요. 칼도 차지 않았어요. 군사도 부하들도 거느리지 않았어요. 홀몸으로 예배하러 온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도액.
도액이 거기 예배하러 온 것을 뭐 상황이 그랬겠죠. 이제 떡을 제사장한테 이렇게 받아 들었어요. 아이고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우리의 군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 성막 휘장 뒤쪽으로 저쪽에 보니까 누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도액이요. 저 인간이 여기 어떻게 왔지? 아니 기도하러 왔지. 그죠? 거기가 뭐라 그랬어요 금방? 그냥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누구라도 기도하러 올 수 있고 도액이 와 있는 거는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란다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황급히 떡을 받아서 나오던 길에 돌아서 갖고 제사장한테 다시 달려간 거예요. 제사장님 혹시 여기 무기가 될 만한 거 뭐 없을까요? 무기.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이 다윗? 야, 저 도액이 나를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무기가 있어야 되겠네 하고 무기를 구하는데 마침 그때에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오래전 소년 다윗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다윗에게는 무기가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 물맷돌로 때려잡았는데 골리앗이 딱 맞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가서 이 골리앗의 목숨줄을 끊어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소년 다윗이 그 칼로 목을 내려쳤어요. 그래서 그 칼을 전쟁의 승리 기념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아무 생각 없이, 아히멜렉이 뭐라 그랬냐, 아니 여기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그거 당신이 승리해서 여기 갖다 놓은 건데, 야 그게 딱 좋네요. 그것 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에는,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전능하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간다. 그때는 뭐로 싸웠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싸웠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때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을 왔어요. 배가 고파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도액을 만났어요. 여러 가지 금방 자기가 거짓말까지 했어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다윗이 그만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다윗의 시선을 그만 잠깐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충분해요. 감격스럽게 주님과 데이트하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 그랬으면서 환경 앞에 딱 쓰면 아유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제가 유행가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안 할게요 절제. 근데 한 대목만 딱 하면 안 될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모르죠 여러분들은? 네, 경건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대 등 뒤에 서면,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 딱 섰을 때 그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대하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우리 성동인 전사님 혼자 찾으세요. 17장 45절 빨리 찾으세요.
17장 45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고 네가 모욕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 비록 블레셋과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군인 앞에 섰지만,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골리앗조차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골리앗 뒤에 있는 블레셋의 군사들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환경이 무섭지가 않았어요. 상황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무장하지도 않았고 칼도 들지 않았고 군인들을 대동하지도 않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닌 도액 앞에서 갑자기 도액이 골리앗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집중돼 있을 때는 골리앗 앞에 서 있어도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골리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인도 아닌 그 목자장 앞에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작아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치면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을 때에 신앙의 특징, 삶의 특징, 그의 행동의 특징 세 가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와요. 속으로 또 세 가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맨날 목사님은 세 가지밖에 몰라. 근데 세 가지가 나와요. 신기하죠? 딱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잠깐 놓쳤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윗이 이 순간 아마 사울을 향한 서운함, 요나단과 헤어짐,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배고픔, 여러 가지가 그를 시선을 놓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딱 놓쳤는데, 다윗에게 첫 번째 찾아온 그의 그 불청객,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자 그에게 즉각적으로 찾아온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보죠.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을 지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나한테 무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제사장님, 혹시 여기 칼이나,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다.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될 만한 거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세요, 왕의 일이 급함으로 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상황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누구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다윗 마음이 급해. 그리고 그 다윗 마음에 뭐가 딱 찾아온 순간이냐 하면,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자, 그러면 그날에 다윗이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네, 황급함, 아주 심히 급함으로. 그런데 그 급한 상황 속에 도액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요, 목자장이요, 기도하러 온 사람이요, 칼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잠깐 잃어버리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감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을 때는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건데 내가 뭔들 못하겠어, 뭐가 무서워?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동전 하나가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동전을 내 눈앞에 이렇게 가리면 저 거대한 태양도 안 보여.
요거 딱 가리면, 여러분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요 다윗과 다를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 번째, 자, 아까 그랬죠.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당신의 수중에 혹시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아까 성전사님이 읽었던 17장 45절은요, 너 칼이나 단창이나 뭐 이런 걸로 들고 나오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하나님은 군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근데 지금은요, 혹시 칼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골리앗이 사용하던 방법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딱 놓치는 순간,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윗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본능적인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 사람들이 갖는 두 번째 자세, 세상 방법을 취한다. 세상 방법을 취한다. 세상 방법이 뭐예요? 창이나 칼. 그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이 9절, 자 읽어주세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면 최고죠. 그것 같은 게 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 성경 안에 이입이 돼서 감정을 좀 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렇게, 아 여기 골리앗의 칼이 있는데 너 그거 가지려면 가져. 다윗이 손뼉을 탁,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야, 여기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의 끝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아, 그게 딱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면 세상적인 방법을 지혜로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셔야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시선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럴 일들이 여러 번 있겠지요. 자주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때려잡았던 그 골리앗의 칼인데 그걸 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감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방법, 그럴 때 승리했고, 그럴 때 마음의 기쁨이 있었고, 그럴 때 주님이 샬롬의 평강을 주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친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스토리가 참 저는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설명만 할게요. 사울이, 이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이 도액을 보낸 줄 알았어요. 착각을 한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황급히 그곳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도저히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이 어딜까? 자, 지금도 과거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었어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죠. 그런데 그 블레셋, 그런데 이 높 땅에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이 어디냐 하면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가드. 그런데 그 가드가 어디냐 하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예,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잠깐 동안 내가 블레셋으로 피난 가면 사울의 손이 못 미치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적군들의 손에 망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보죠.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드 동그라미 치시고요, 블레셋이라고 쓰세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11절. 아기스, 왕이 아기스예요. 가드의 왕이 아기스.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이스라엘 땅의 왕 아닙니까? 지금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인데 적들이 볼 때는 다윗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근데 지금 누구만 비참함에 빠져 있어요? 다윗 자신만.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여기는데 다윗은 지금 비참함에 빠져 있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여기로 도망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그 아기스와 신하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을 죽인 자는 마음만이라고 노래하더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내가 여기도 안전하지가 못하구나. 저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뺏기면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거 지금 다윗 죽이자고 한 말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반대로 적들이지만 다윗의 용맹함을 그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갔겠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문짝에 이거 저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텐데, 문짝에 기대 섰어요. 문짝에 기대 섰어요. 아이고 참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한번 해야 되겠네. 문짝에 기대 섰어요. 문에다가 얼굴을 대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침을 질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긁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흉내 내야 돼요. 제가 진짜.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여러분, 웃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시선이 멀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니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인이 보기에도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연극했지만 맞죠? 본문이 그죠? 그랬다고요. 상상하면서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쓸 때마다 또 여러분 이 모습 떠올리면 저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가지만 기억하죠.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졌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릴 때, 그럴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세상 방법, 세 번째는 미친 짓. 좀 마음이 과격하지만, 말이 과격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끄적거리며. 여러분, 나중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되거든요. 저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자기가 그 미친 짓 하던 거 다 봤잖아요, 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 우리도. 예,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그때 요만큼, 이 시간만큼 좀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다, 그런 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나님으로부터 내 시선이 떠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시편에 가서 우리가 다시 나누겠지만, 이 대목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며 너무 한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시를 씁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럽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부끄럽게 행한 세 가지.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세상 방법, 세 번째 미친 척.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단 한순간도, 제가 요즘 손주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에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